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보와 펜을 다 받으셨죠? 이 주보와 펜을 바탕으로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봐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전도사님을 봐주세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중간고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마 대부분은 시험이 끝났을 거예요. 혹시 나는 아직 시험이 안 끝났다 하는 친구가 있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되면 평소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는 어느 때보다도 청소에 진심이 돼요. 단 한 번도 책상을 정리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책상이 지저분해 보이는 현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책상을 청소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방 전체를 청소하는 대청소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추억이 담긴 물건,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그때부터 추억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두 시간은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진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전문용어로 빡공! 빡세게 공부해야겠다 다짐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 공부하는 과정이 마치,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합니다. 집중력을 높이고자 타임워치도 켜고 심지어는 이런 음료수들까지 마셔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나 자신, 최고의 집중력, 최고의 순공 시간을 찍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좀 공감이 되나요? 마지막 부분은 공감이 안 되나요? 청소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집중력, 그리고 공부량,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 실력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 이 모습이 유지가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발휘했던 그 엄청난 집중력, 엄청난 순공 시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던가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언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냐는 듯 책은 덮어버리고 또다시 패턴이 돌아와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어제 여러분들 모습, 어제 새벽까지 여러분들 유튜브 하던 그 모습 기억나죠?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될 겁니다. 긴장의 끈이 풀린 거죠. 그리고 아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공부만 해. 좀 쉬엄쉬엄 해야지.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 앞에서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지만 그 순간이 끝나고 나면 금세 느슨해져요. 그래서 삶이 평안할 때에는 조금 게을러지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문제는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지면 정작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 제대로 제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너무 느슨한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기말고사에 잘 대처가 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평소 평안하고 느슨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라는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평안하고 삶이 느슨해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아사가 왕으로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하죠?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유다의 왕으로서 가장 먼저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는 우상을 때려 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다고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서 탈출했다 했죠? 오늘날 이집트였는데 성경책 이름이에요.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반드시 허물어야 된다. 반드시 때려 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도 못했고 일부는 그대로 남겨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곳에 원래 있던, 그 족속 가운데 원래 있었던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당시 가나안을 대표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준에 왼쪽이 바알, 오른쪽이 아세라예요. 이 우상들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됐던 이유는 가나안 땅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봐요. 농경사회는 농경사회를 이루는 곳에서 땅에 곡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 것이고 흉년은 곧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와 풍년을 가지고 온다고 믿어진 이 왼쪽에 보이는 바알 신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비와 풍요를 허락해준다고 믿어진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옆에 보이는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오늘날에도 비슷한데 자녀가 많다는 것은 결국 노동력과 연결이 돼요. 농경사회에서 자녀 한 명이 더 있으면 손이 하나 늘잖아요. 그리고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이 늘어나요. 요즘 군인들이 부족하다고 난리던데 군사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문의 존속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삑 하면서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문의 존속도 끊어지는 그런 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시 자손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그 가정 안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라에 이바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라라는 신은 사람들을 매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 신을 숭배하기만 하면 많은 자손이 생기고 우리 가정 가운데 번성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그 가나안 땅에서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던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우상들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우상들을 잘 보세요. 우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바로 알아보는 사람은 저는 공차를 선물로 줄게요. 특징이 뭘까요?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하니까 뭘 찾고 있죠. 지금 마치 그림, 틀린 그림 찾기처럼. 특징이 뭐냐면 우상은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볼 수 있는 분 있어요? 굉장히 이단을 의심돼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분 없어요. 근데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으니까 더 신뢰가 가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다가 우연히 비라도 내리고 우연히 다산이라도 하게 되면 아, 이 우상이 나한테 복을 줬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까요? 진짜 이 우상들이 풍년과 다산을 허락해 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시편 104편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돌보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비를 주시는 분, 땅의 소산을 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봐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극심한 가뭄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왜 갑자기 극심한 가뭄을 허락해 줬을까요? 그 상황을 통해서 진짜 풍요를 허락할 수 있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진짜 비를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한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시편 말씀도 예레미야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유다의 왕이던 아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한눈을 팔면 이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눈앞에 보이는 우상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고 힘들 텐데 내 앞에 보이는 어떤 우상이 내가 너 서울대 보내줄게 하면 마음이 현혹되지 않겠어요? 막 솔깃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를 눈에 보이는 우상이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을 뺏기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은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마음을 뺏길 만한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 때려 부쉈다. 다 때려 부셔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주 조상들의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즉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권해요.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권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아사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좋은 일, 올바른 일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죠?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된다고요. 방금 굉장히 선생님 약간 MZ스러웠죠? 어찌됐든 하는 그 질문이 생겨야 돼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나라가 강성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축복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복들 중에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공감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입장이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행복하나요?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별로 기쁘지 않을걸요. 평안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울대를 갈 만큼 똑똑한 머리, 아니면 손흥민 선수처럼 어떤 뛰어난 신체 능력, 그것도 아니면 전도사님 정도의 외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평안을 복으로 허락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실망스럽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평안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이 힘들어 본 사람은 이 이유를 너무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은 것 같아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 명예, 또 성공으로 여겨진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은 평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장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데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하냐고요. 평안이 없으면 내가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들, 내가 쌓아왔던 모든 스펙들,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평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 정확하게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를 말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나라 안에 백성들 마음마다, 특별히 아사 왕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할 때 마지막을 보면 평화, 즉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실 때 평안은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대상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쉼을, 잠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평안을 주시는 거죠.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은 지금 아사와 유다 나라에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사가 평안한 시기에, 마치 우리가 시험 끝나고 마음이 평안하고 느슨한 시기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아사는 평안할 때 성읍을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한 거죠. 건축을 안 해봐서 모를 텐데 건축학과 갈 친구들이 있나요? 굉장히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용감한 정예병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요. 이것도 나중에 여기에 간부들이 나올 수 있는데 군인들을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면서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순간이 오면, 내 삶에 조금 여유가 있고 느슨해진 시간이 오면 그것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끝났으니까, 요즘 친구 관계가 좋으니까, 내 가정 안에도 별 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평안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평안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평안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아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평안의 시기라면 이 시간을 소중히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사의 고백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평안한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찾았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사람,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신 시간이고 내가 이 시간을 소중히 써야겠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막 인생을 대충 살았을까요?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관계 맺는 삶을, 주님과 사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시간을 허투루 썼을 겁니다. 왜 굳이 힘들게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겠어요? 그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매 순간 성실히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던 중에 전쟁이 일어나요. 에티오피아 대군과 전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군대가 100만 대군에 이르고 그리고 그들이 병거 300대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입니다. 전문용어로 탱크예요. 탱크가 300대가 있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군 시절에 포병에서 복무를 했거든요. 물론 거기는 정확하게는 자주포예요. 그러니까 탱크랑은 좀 다른데, 이거 정확한 표현 안 했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자주포를 사용하는 곳이었지만 어쨌든 탱크나 자주포를 사용하는 곳에서 복무한 사람으로서 알게 된 것은 이 무기가 엄청 무서운 무기구나. 왜냐면 전도사님이 포를 한번 잘못 쏴가지고 엽산이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그냥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려고요. 전도사님 부대에서 사용했던 영상을 한번 가져왔어요. 내발 전쟁!
거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완전 박살을 내버리죠. 산이 민둥산이 내버려요. 이걸 쏘면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탱크가 와서 위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아사의 병력을 보면서 이 탱크를 생각해봐야 좀 실감이 날 거예요. 아사의 병력은 8절 말씀을 보면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사람이 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에티오피아 군대와 비교가 되죠. 이 군대는 지금 에티오피아 군대는 100만에 이르고 이런 탱크들을 지금 끌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창과 활로 상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에티오피아 대군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아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적군이 100만을 끌고 오고 탱크를 끌고 오고 있는데 너무나 신중한 상황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칫 잘못 판단을 했다가는 우리 아군이 몰살당할 수 있는 지금 위기의 순간이라고요. 그는 왕으로서 지금 항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 아사가 무슨 결정을 했을까요? 아사는 그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그는 먼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진열을 갖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진열을 갖추고 나서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하나님께 부르셨다. 주님께서 오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정의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하이신 주를 믿으시고 하도록 해주십시오. 보세요. 아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무척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는 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사가 봤을 때 이 전쟁은 우리가 지는 게 마땅한 전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아사가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한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에서 이 고백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나님께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어렵게 느끼는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여겨요. 그러니까 정직하게는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완벽하게 승리해내실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아사는 달랐어요. 아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했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진짜 믿었던 거예요. 그냥 믿는 척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 속에서,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7절 말씀에 있어요. 보세요. 아사는 삶이 평안할 때에도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임을 믿으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삶이 평안하니까 기도 대충 하고 말씀 안 읽고 가끔 예배 빠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이니까 더욱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면서 살아갔다고요.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끔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둘러쌌고 문과 빗장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재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깊이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우상은 눈에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예배의 시간이 무너진 상태로 내가 믿음을 지켜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먼저 지켜야 돼요. 평안할수록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되고, 잠깐이라도, 하루에 잠시라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에 쌓일 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사처럼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 버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 버릇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순간인데,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인데 내 삶에서 그런 순간인 걸 인식하지 못해요. 왜요?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다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진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진짜 신앙은 우리의 습관에 있는 겁니다. 잠깐 마음 뜨거워져서 말씀 읽고, 잠깐 마음 충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너무 소중해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깊이 있는 신앙은 내가 평안할 때, 내 마음이 별로 뜨겁지 않을 때, 말씀 읽고 싶은 마음도 별로 생기지 않고 막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생기지 않더라도 주님을 찾고 붙잡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시작이에요. 아사를 보세요. 지금 갑작스럽게 에티오피아 군대들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무엇을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저는 GOP에 있을 때 포탄이 앞에 터진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지금 전도사님 오래 본 친구들이 또 저 얘기하네, 지금 그 표정으로 보는데 미안해요. 여기 싫어해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앞에서 포탄이 새벽 한 3시, 4시에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진짜 이런 소리였어요. 잠이 깨서 좋아요. 오케이. 펑! 터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금 그 현장에 있는데, 북한군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인데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머리가 하얘진다고요. 지금 아사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단락했어요. 정신이 혼미하고 어떤 판단도 내리기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나라 군 앞에서 치셔서 그들이 도망쳤다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놀랍게 개입을 하셔서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낸 것이에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펼쳐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평안한 순간에, 우리 삶이 느슨하고 여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평안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사는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상을 제거하기도 했고 그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 모습이 있었기에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평안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느슨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러한 때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자리를 붙잡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허락했던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실까요?